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난데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때는 그 나라에 크게 힘을 들어 그가 일어서 궁핍하더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준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저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그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얹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그다가 입히고 안에 가락지를 끼우고 안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함성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그러는데 대답하되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돌아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손님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탕자의 비유와 기독교라는 그 설교 말씀으로 우리 신현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문학적으로만 봐도 세계 최고의 명작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 최고의 위대한 교리를 보여주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아주 보석 같은 그런 그 내용입니다. 한편으로는 죄인을 향한 혐오와 환대의 그 대조의 모습을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 앞에 두 비유와 연결됩니다. 15장을 보시면 앞에 두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이 혐오에 대해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앞에 두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엔 잃은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를 보게 됩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 잃은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좀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죄인의 회개와 그 다음에 환대 그리고 그 기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구조를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이중적인 대조예요. 이중적인 대조의 구조예요. 1절에서 11절부터 24절 전반부에는 작은 아들의 상실과 돌아옴 그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고요. 25절부터 32절에 걸쳐서는 큰 아들의 불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작은 아들이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요. 큰 아들은 하강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심 인물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아버지는 예수님과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우리가 분석해 보면 첫 번째로 11절부터 24절 전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둘째 아들의 방탕과 귀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받아서 외국을 갑니다. 여기서 재산을 받았다라고 하면 재산의 3분의 1을 받습니다. 보통 장자는 더블 포션,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2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내니까 3분의 1을 받아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탕으로 인해서 빈털터리 외국 생활을 결국 하게 되죠. 13절을 보면 그 방탕과 기근을 해서 할 수 없어 돼지를 돌보게 되고요. 돼지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17절 18절을 보시면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귀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단어는 회개를 상징하는 의미하는 그 관용어입니다. 그럼 21절에 보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죄 지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환영하고 환대하고 잔치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반지를 주고요. 샌들을 신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아들 신분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옷은 영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반지는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반지라고 하는 자녀됨의 가족의 구성원의 신분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아마 오래된 영화 배너를 보면 로마 장군의 양자로 들어갔을 때 그 장군의 이 반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반지를 받는 건 뭐냐? 모든 거를 다 받은 걸 얘기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얘기하는 서울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로마 시대 때 이 반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 양자가 됐다는 것은 모든 어떤 그런 권위를 다 이제 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샌들은 어쩌면 자유인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심지어 성대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 아버지는요. 기뻐함의 이유는 뭐냐?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305장에 보시면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잃었던 생명 찾았고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런 전반부와 함께 후반부에 뭐냐? 마다들의 불평과 혐오를 보게 돼요. 25절 30절을 보시면 불평하고 혐오하는 마다를 보게 됩니다. 자기는 잔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방탕한 동생이 왔는데 뭐예요? 잔치를 하는 건 당연한 불평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주목할 점 뭐냐? 이 불평과 혐오의 태도는 1절,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보세요. 31절, 30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 다시 찾아와 즐거움이 마땅하다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키포인트는 뭘까요? 이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무엇이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화려해 보이진 않지만 영광의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화려해 보이지는 않지만 영광의 미래가 있다. 반면에 여러분
세상은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둘째 아들을 보세요. 둘째 아들은 풍족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외국에 눈멀어서 거기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방탕한 생활로 탕진하게 됩니다. 방탕한 생활과 기근과 결국 빈털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의 풍족한 품꾼과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자신의 궁핍과 처지를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의 막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교회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보다 교회 밖에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화려해 보여. 예?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거든요. 우리 성도들 세상의 화려함에 눈멀어서는 안 됩니다. 탐욕과 탐심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걸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아주 중요한 비유가 나오죠. 넓은 문과 좁은 문 비유를 보게 됩니다. 넓은 문은 어때요? 화려합니다. 모두가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보세요.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좁은 문은 화려하지 않아요. 모두가 기피해요. 근데 그 결국은 뭐야?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문인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에 눈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겸손히 나가시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독교는 회개 종교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회개 종교. 자,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거기서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고 하나님은 크고 작은 죄에 상관없이 회개하고 나온 것을 기뻐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 둘째 아들의 회개의 태도를 보겠어요. 자, 17절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한 단어가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회개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18절, 20절, 21절을 보세요. 특별히 20절을 보세요. 이미 이에 일어나서라고 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만이 아니라 움직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참된 회개는 뭐냐? 구체적으로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 기차를 타는데 잘못 탔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야 돼요. 그리고 갈아타야 돼요. 그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환영하고 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회개의 종교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독교는 풍성함과 은혜의 종교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풍성함과 은혜의 종교. 오전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기독교는 풍성함의 종교예요. 자, 보세요. 본문의 두 아들을 잘 보세요. 흥미롭게도 자기 집의 풍성함을 알지 못해요. 그렇죠? 자기 집이 풍성한데 그걸 알지를 못해요. 자, 첫 번째 막내 아들 보세요. 이 풍성함과 은혜를 알지 못해 어디 갔어요? 세상과 외국으로 나간 거예요. 옆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옆에 있는 잔디가 더 늘 푸르러 보인다고 나간 거예요. 눈 먼 거예요. 자, 큰 아들도 보세요. 부친의 집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31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동생에 대해서 불평하고 혐오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나아가서 어떻게 잔치하는 것에도 불만을 갖게 돼요.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오병이의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풍성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기독교의 풍성함, 크리스천 라이프의 풍성함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는 풍성함이죠. 근데 우리가 풍성한데도 우리는 뭐야? 늘 거지처럼 생활해. 거지처럼 행동하고요. 늘 가난한 자라 행동. 물론 구체적으로 내가 물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아까 우리가 춤을 췄잖아요. 우리가 지금 행복해서 춤을 춥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춤을 춰요? 그리스도 때문에 춤을 추는 거 작은데 보세요. 백만장자들도요 춤을 못 춰요. 왜? 걱정 근심이 많거든. 그들의 집이 아마 세큐리티 그 카메라로 아마 도배했을 거예요. 왜? 불안하거든요. 여러분은 잠을 발벗고 주무시죠. 그 사람들 잠을 못 잘 거예요. 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불안하거든요. 그게 우리 기독교와 크리스천 라이프가 다른 거예요. 가난한 자 같은 어떻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춤을 추는 게 기적이에요. 여기 보세요. 어르신들하고 젊은이가 같이 춤을 추잖아요. 예? 삼자가 볼 때 뭐라 그래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는 풍성함의 종교다. 두 번째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이것도 오늘 오전에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뭐냐?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은혜라고 하는 건 자격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는 환대와 환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내 아들 보세요. 화랑방탕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을 키우지만 화랑방탕한 자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어떻겠어요? 회초리, 한국식으로 하면 회초리겠죠? 근데 보니까요, 제가 옛날 그 이태리 영화를 보면요, 이태리도요 똑같이 때려요. 회초리 때려요. 그게 유니버설한 거예요. 보편적인 거야. 모든 나라가 그런 거야. 네?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안 때렸어요. 환영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은혜. 막내 아들이 개차반으로 나갔잖아요. 들어오면 어떻게 됐어요? 네? 우리 집에게 뭐야? 부모님한테, 아버님한테 그냥 직사게 맞아 죽을 거 각오하고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웬걸 멀리서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남자가 달리질 않았어요. 우리 조선시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절대로 달리지 않았어요. 근데 뭐예요? 얼마나 반가웠어요.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으면 멀리서 오는 자기 자식을 보고서 달려간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는 풍성함과 은혜의 종교임을 우리는 알고 감사하고 경주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기독교는 긍휼과 사랑의 종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긍휼과 사랑의 종교. 긍휼과 사랑의 종교. 오늘 본문은 똑같습니다. 본문에서 아버지는 막내 아들과 같은 죄인을 향해서 혐오하거나 거부하거나 이게 뭐죠? 몽둥이를 들지 않았어요. 긍휼히 여겼다고 했어요. 20절에 뭐라 했어요?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오늘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똑같죠? 치근히 여겼다고 해서 치근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같은 단어입니다. 원문상 같은 단어예요. 예? 끓는 마음,
애절한 마음,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 이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과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뭐냐? 사랑인 것, 긍휼인 것. 요한복음 4장 16절에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한마디로 얘기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어떻게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이처럼 뭐냐?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다. 우리도 과연 이 긍휼과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알고 감사하는지, 또 우리가 죄인만이나 주위에 있는 타인,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혐오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환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환대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환대의 종교. 환대의 종교. 현대는 여러분 혐오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제가 살고 있는 이제 미국의 특별히 뉴욕의 한복판에서요, 예? 무차별 폭행이 가해져. 아시아 사람들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재밌는 거는요, 서울의 한복판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신문을 보고. 근데 이게 뉴욕과 서울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혐오, 지금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환대의 종교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옴에 대해서 조건 없이 여러분 주목하세요. 조건 없이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환대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잔치까지 베풀었어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옆에 사람 미친 아빠 아니야? 뭐 이런.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잊었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청교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생명의 회개가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정복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한 생명이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정복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죄인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적용 질문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독교의 역설성을 과연 믿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에 유혹과 탐욕에 눈멀어서 하나님과 교회보다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한국이 지금 어떨 땐 미국보다 더 잘 살아요. 제가 매년 오지만 많이 보는 거는 더 화려해요. 더 유혹이 더 많아. 미국에 가면요, 미국은 도시가요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변하는 게 없어요. 비슷해, 똑같아. 근데 한국은요 오면은 1년 안에 모든 게 너무 많이 막 바뀌어요. 그리고 확 요란해지. 어떤 면은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하기가 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미국은 일을 열심히 해요. 놀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이제 며칠 5일
5일 근무인지 4일 근무까지 간다. 물론 미국에서 그런 데 있죠. 근데 한국이 미국보다 더 많이 놀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포인트는 뭐냐? 우리 밖에 사회가 너무 화려해지고 편해지고 편리해져.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에 우리가 뭐야? 눈물기 쉬워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조심히 속으면 안 돼. 두 번째는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임을 우리를 과연 믿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할 죄는 없는가? 세 번째, 우리 기독교의 풍성함과 그 은혜의 원리를 확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풍성함과 은혜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은 뭐야? 굉장히 비참해져. 비참해져. 교회도 그런 거야. 교회가 크면 괜히 힘주지요. 그래서 교인들이요, 큰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면에서 볼 때는. 그래서 작은 교회 다니면 괜히 위축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풍성하니까. 내가 지금 가난하건 가난하지 않건 이건 아무 의미 없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풍성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 거예요. 예? 자기 딸이 선교지에서 죽었어요. 그 똑똑한 딸이요. 예? 옥스퍼드 출신의 똑똑한 딸이 인도 선교를 가서 죽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부모가, 엄마 아빠가 흥미로운 것은 울지 않고 마음속에 기쁨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똑똑한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은 거예요. 타지에서. 우리말로는 객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객사라고 그러잖아요. 예? 집 근처도 아니고 그것도 타지에서 객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부모들의 마음은 뭐야? 이해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평안이 들고. 이해가 갔어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내 상황에 상관없이 상황에 말 그대로 폭군이라고 그래요. 물질의 폭군, 그렇죠? 건강의 폭군. 그 다음에 비교 위의 폭군. 비교하는 건 늘 비교하는 거. 옆에 사람 비교하고 옆에 사람 비교하고 옆에 교회 비교하고 옆에 직장생활을 비교하는 거. 그럼 뭐야? 늘 가난의 멘탈리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의 폭군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뭐 흑수저, 은수저, 뭐 금수저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 여러분 그건 넌센스예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 부모님이 부자면 좋지. 당연히 좋지. 자, 근데 잘 보세요. 부자가 다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다 가난한 사람이. 자, 믿음의 선배들을 잘 보고 성경을 잘 보시고 교회사 히스토리를 잘 읽어보세요.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의 삶 가운데 다 가난한 사람이 늘 부자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잘 보면 그들의 삶이 말 그대로 찌질이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심지어 부자였어도요, 그들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가난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고백은 뭐라고? 내가 모든 걸 가진 자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역설의 은혜예요. 역설의 은혜. 우리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커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풍성함의 원리 그리고 은혜의 원리를 경험해야 돼. 하나님께 모든 아까 얘기했죠. 제가 인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심이에요, 주심. 여러분 건강해서 교회 나오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하세요. 특히 연락하신 분들이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복 중에 복인 거예요. 네? 세상에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유혹이 얼마나 많아.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의 풍성함과 은혜의 원리를 알면 우리 신앙이 뭐예요? 풍성해져. 더 이상 가난의 멘탈리티에 빠지지 않아요. 비교의 멘탈리티에 빠지지 않아요. 비교하는 늘 비교. 그러다 보니까 뭐야?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불을 벌어도요. 100만 장자들이 늘 행복할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느덧 100만 불을 원하는 거야. 그 200만 불짜리 사람들은 뭐야? 또 100만을 더 원하는 거야. 그건 한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그러한 그 멘탈리티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 두 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의 풍성함과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 아니, 하나님 아니, 하나 풍성하니.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는 부족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풍족한지 여러분 알아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한 주제 나를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요. 혹시는 우리 유아적으로 또한 이기적인 태도는 없는지 모든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그렇죠? 그런 어리석음은 없는지. 네 번째로 우리는 과연 한 생명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품고 있는가? 그렇죠? 아니면 나만 아는 이기심의 인생인가? 우리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형제자매를 돌보고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지, 또 주위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보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것을 나는 환영하고 환대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처럼 아니면 큰아들처럼 질투와 시기와 혐오의 마음인가? 시카고에 제가 이제 어디서 있는 한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거를 질투해서 못 오게 싫어해요. 왜? 끼리끼리 우리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겠어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요 환대해야 돼. 환영해.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이 혐오의 시대, 혐오 범죄가 급증하는 시대에 우리는 사람들이 오면 환대해요. 환영해.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요, 회개의 종교요, 은혜와 풍성함의 종교요, 나아가서 긍휼과 사랑의 종교라고 말씀드렸고 무엇보다도 환대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또 환대하고 또 기뻐하고 또 같이 축제하고 춤추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멘.